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가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광야에 뭐 볼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사진으로 보셨죠? 영상으로 보셨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성지순례 때 직접 가서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먹거리, 볼거리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볼거리 있으면 먹거리 어디 음식이 맛있더라 그러면 막 20분, 30분도 막 자동차 몰고 가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뭐 볼거리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사람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외침이 끊어진 지 400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였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뭐 제사장들이나 있었지, 그저 반복적인 그런 예배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prophetic voice는 끊어진 지가 400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대, 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광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이렇게 실감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광야나 혹은 우리 인생의 광야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힘겨운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힘든 삶, 이것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이름 중에 미드바르가 있어요. 참 이름 누가 졌는지 참 잘 졌어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미자가 붙으면서 미드바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광야 그리고 말씀, 한번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뜻이 거기서 나오는가 하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또 다른 말로 요거를 좀 바꾸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장소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좀 침묵을 많이 하셔요. 말씀이 없으세요, 도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말이 많대요. 뭐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좋은 뜻으로 말이 많아야죠. 그죠? 입만 열면 전도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말이 많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은 잘 안 하고 딴 일에 그저 입 열고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문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도, 그동안에 하나님께 뭔가를 쫙 묻고 있었는데 답이 없으셨는데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 그 해답이 탁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내 말을 좀 들어야 지금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는데 제가 이걸 계속 못 듣네, 어떡하지? 그러시다가 정말 하다 안 되시면 우리를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그동안에 들렸던 모든 소리들이 일제히 끊어집니다. 휴대폰 갖고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광야로 이렇게 좀 걸어서 들어가니까 이 막대기가 하나도 이제 안 잡혀.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무슨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리고 사방이 다 똑같은 풍경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이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던 잡소리가 안 들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작지만 그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청아하게 들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데 내내 평안하고 좋았는데 요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좀 일이 자꾸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쳐오는 분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고, 재정상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고 왜 내게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날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결코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퀘스천은 있는데 대답을 아직 얻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구나. 야, 너 내 말 좀 들어볼래? 하고 우리를 그 특별한 세팅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까지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체질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 그게 비로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수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회개, 참회의 시도 있잖아요. 그런 시는 주로 도시에서, 왕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하고도 올곧은 그런 찬양의 시와 노래는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지어진 시들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직통으로 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렸고, 또 다윗의 기도도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따금씩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본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의 경험은 역경이나 불행이 아니라 역설적인 면에서 또 하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에 전에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사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 역할,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을 아까는 하셨는데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지금 붓고 있는 갯돈이 아직 한참 남았거나, 또 지금 짓고 있는 빌딩이 아직 한참 더 남았거나,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좀 살살 뒀다가 지금은 말고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시간 속에서,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으로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를 뚫고 나갔어요. 그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샬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마라나다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누었던 그 인사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마라나다. 말 안 하다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마라나다.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그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상식에 맞고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괜찮고 안 오셔도 상관은 없고,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약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원인 중에는 이단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기성의 이 정통 교단과 교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꼬시고 또 잘못된 교리로 막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어지러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계자만 나와도 목사님들도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도 이단 시비에 사로잡히면 어떡하나 하고 다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느새 지상 복음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양처럼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역사와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무엇으로 어떻게 예비하란 말입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전도로, 삶으로, 선교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벽돌 한 장을 그만큼 까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It's okay with Jesus 라고 정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그만큼 더 단축시킨 셈이다. 여러분, 아까 마라나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멘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하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세계의 수도 맨하탄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하셨던 모습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을 온전히 뉴욕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쁜 뉴욕의 땅에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계속 전도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So, maybe like 2 minutes ago, 2 Muslim individuals came up to us and asked us what today was, if it was a special day. Asked us about what the shirt was. So many churches come along to evangelize, to share the gospel. At the end of the day, it's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이날 모임은 몇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우리 대부분의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이 좀 너무 샤이했습니다. 소위 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평상시에 엄두가 잘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주 한인 이 동부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서 아주 심플한 예수 복음, It's okay with Jesus 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커밍아웃 함으로써 56년 전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지역이 바로 맨하탄이거든요. 바로 그 맨하탄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 수치스러운 그 현장에 자랑스럽게 꽂았다고 하는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지금 때가 때인지라 각 교회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떠납니다, 팀들이. 그런데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가기 전에 가까운 우리 동네에 가서 이미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원리에 잘 맞는 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200개가 넘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사실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정치적인 구호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다시 거룩해지지 않고는 다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전에 Make America Holy Again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미국을 영적으로 awakening 시킬 수 있는 그 그룹은 과연 200개가 넘는 이민자 그룹 중에 누구냐? 유럽 사람이냐? 라틴 아메리카냐?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물론 많은 그룹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놀랍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말 미국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 밖에는 없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박수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좀 성장하면 갈라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미주의 한인교회만 4,000개가 넘고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나 회사를 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연다니까요. 그리고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류 신학교들, 거기에 한국 학생들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신학교를 한국 학생들이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막 유학을 오고요. 그럼 우리 한인 자녀 신학생들은요, 머리는 명석하지 가슴은 부모의 영향으로 뜨겁지,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뭐 선교회 경험도 많지, 뭐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최고의 인적 자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운명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에게 있다. 이들이 바로 제2의 청교도다. 미국을 새롭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계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맨하탄 한복판에 나가서 2,000명 예상했는데 2,500명이 넘는 그런 한국인들이 나가서 하얀 티셔츠를 입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주류 언론도 보았고,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는 그 타임스퀘어에 거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래. 그래? 아무도 이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와, 요즘 뭐 K자가 들어가면 되게 유명한데 이제는 K 미션, K 처치, 뭐 K 크리스천 이런 말까지 나오게 생겼네. 할렐루야.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정말 시대와 역사 앞에서 어느새 우리에게 이런 제2의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얹혀져 있음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금년에 교회협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고, 이제 금년 9월에 우리 뉴욕 지역의 최대 행사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할렐루야 대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 동포 사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또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이 맨하탄 거리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말로만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지 실제로는 이 할렐루야 대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일세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고령화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우리 김삼환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꽉 찼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라비에까지 보조의자를 놨습니다. 막 3,000명,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깥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200명 모이기도 힘들다. 아니, 어쩌다가 할렐루야 대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유명한 강사 오신다고 그래도 사람들 잘 안 와요. 유명할수록 안 와요. 왜? 이미 설교 자료가 다 어딘가에 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을 작년에 모셔봤더니 유명하지 않다고 또 안 와요. 그런데 첫날 와서 말씀을 들어보더니 유명하지 않으신데 정말 말씀이 콱콱 찌르네. 그래가지고 둘째 날부터 막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할렐루야 대회가 1세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 1.5세들까지 함께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말도 통하고 또 같이 한국 음식 좋아하고, 우리 1.5세라고 하면 30대, 40대, 50대까지.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모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5세들이 함께하는 그런 할렐루야 대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1세와 1.5세가 같이 모이면 1 더하기 1.5는 뭐가 되죠? 갯돈 계산하는 실력으로 빨리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1.5를 하면 어떻게 돼요? 2.5. 그래서 이번에 할렐루야 대회는 명칭을 2.5 할렐루야 대회로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려면 강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1.5세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말 목회를 아주 튼실하게 역동적으로 잘하는, 그래서 우리 이민 사회를 알고 이민 가정을 알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노인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을 모셔올 거예요. 그래서 3인 3색으로 하루에 한 분씩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찬양 인도를 누가 제일 은혜롭게 잘하나를 수소문해 봤더니 한국의 어느 교회 찬양팀을 인도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피아라는 팀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스케줄을 알아봤더니 9월 달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가 7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니고 9월 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찬양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뉴욕과 뉴저지에 정말 최고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음악적으로 탄탄한 그런 분들로 세션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우리 1세는 물론이고 1.5세들이 와서 편안하게 같이 마음을 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거예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듣는 말씀 또 듣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낮에, 오전에 이 맨하탄 거리 전도의 시즌 2로 이제는 맨하탄으로 또 나갈 게 아니고 가까운 데부터 선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제는 플로싱으로, 퀸즈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티셔츠를 입고 전도지 들고 나가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티셔츠를 입고 손에 전도지를 들고 이 플로싱과 퀸즈를 향하여 나가자. 아마 이 지역이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퀸즈 보러만 해도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5분만 나가면 각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It's okay with Jesus. 이게 옛날에는 예수 천당 이러는 복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It's okay with Jesus. 그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우리의 여생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장례식 마치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늘을 만들다가 왔니? 그늘만 찾아다니다가 왔니? 주님이 물으실 텐데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놀다가 쉬다가 그렇게 가는 그 차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살면서 실컷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누렸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늘을 만들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만사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삶으로 잘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거룩한 잔소리 하나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았는데 요즘 껄끄럽고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벽은 넘어지면 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서 있을 때는 벽인데 이게 이렇게 눕히면 그게 또 하나의 길이 된다. 야, 이게 벽이 이렇게 길이 되니까 진흙탕도 잘 건너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갈이 있어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이것만 잘 넘어가면 이렇게 눕힐 수 있다면 이것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